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우리 옆에 분들 고백합시다. 성도님은 예수님의 동역자이십니다. 우리가 2005년도를 출발하면서 교회의 표어를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품으라, 주 안에서 도우라 라는 표어를 세우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9월부터 12월까지는 도우라는 주제로 우리 신앙의 도전을 받고 또 결단하며 하나님이 웃으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와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9월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서라 품으라를 간단하게 이미 드렸던 말씀인데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 도우라는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것이 주 안에서 서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 서라는 것은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밑바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돕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신앙이 출발돼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서기 위해서는 특별히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 얘기하는데 캐논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는 우리가 선을 그었을 때 그 선이 삐뚤지 안 삐뚤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주 안에서 서라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견디다, 버티다, 인내하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주 안에서 서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품는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품는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만만치 않기도 하고,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우리가 굳이 품을 필요는 없겠지만 또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도 품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을 품는다는 것, 그리고 또 나가서 성도들을 품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사람을 품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에 대한 예화보다는 원로 목사님의 그 목회의 모습을 보면 참 도전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원로 목사님은 사람을 잘 품으셨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로 목사님이 개척해서 한 3년 전 있을 때에 어느 어떤 분이 이제 성도들을 몇 분을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이 영호동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목사를 부르는 것보다 전도사를 불러서 자기가 마음껏 하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성도들이 따라 나갔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영호동 사니까 같이 목사님과 얼굴을 만나게 마주치게 될 때에 목사님은 그분들에게 항상 먼저 인사를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안부도 묻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일 뿐만 아니라 항상 그게 마음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품게 되는 것이. 그런데도 그 성도들을 향해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온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그때는 신앙에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는 잘 몰랐지만 목회하면서 참 사람을 품는 게 힘든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도 사람을 품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도전을 받아 갖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 세계에서도 그랬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그때 목사님의 속해 있는 노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인품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다. 원로 목사님 인품은 어떻게 저런 인품을 가지시고 사람을 품는지 참 도전이 된다, 존경스럽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한 사건을 얘기해 주는데요, 노예를 하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한참 원로 목사님보다 후배인 목사님이 좀 다혈질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달려가서 원로 목사님 맥살을 잡았다는 것이, 맥살을 잡고 힘으로 그렇게 했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 사건이 있었지만 원로 목사님이 전과 같이 똑같이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참 도전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쉬운 현상은 아닐 겁니다. 한참 후배 목사가 맥살을 잡는 것도, 그리고 그것도 많은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저도 그 얘기를 듣는 가운데에 굉장히 제 마음에 남는 게 뭐냐면, 그렇지만 그분을 향해서 예전과 같이 똑같이 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감정이 있고 또 어떤 일이 생기면요, 마음이 멀어져서 전과 같이 똑같이 대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대화는 할 수 있어도 마음을 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 그런데 원로 목사님은 그렇게 사람을 품었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오늘날 우리 또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도 이런 어떤 누군가를 품기가 어렵지만 품는 훈련, 여러분, 결국 신앙의 훈련은 사람의 벽을 넘는 것입니다. 이 벽을 넘는 훈련이 우리의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가정도 일터도 직장도 사업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동문을 읽었던 그 교동문 가운데에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 그들은 내가 가지는 즐거움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가지시는 즐거움이 뭔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줄로 재준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은 아름다운 구역이라고 우리에게 그 구역의 아름다움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남편, 아내, 자녀, 선물이 아니라 나에게는 고통과 눈물과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 또 직장과 일터, 가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분명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는가? 내가 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 반드시 거기에 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가지시는 즐거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품으셨을 때 가지시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분명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디어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이제 창립을 했을 때에 이 본문에 나오는 요디오와 순두개는요, 그 창립 멤버와 같았습니다. 바울하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덕심이었던 사람들이고 뜨거웠던 사람들이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가 관계가 좋지 못하니까 바울이 중간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마음은 아마 예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건면할 때요, 바울이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건 하나하나를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건에서 잘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고 또 반대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통틀어서 뭐라고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요디아야 순두개야, 내가 믿음으로 권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권하오니 주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바울이 그냥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 안에서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일에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도 하지만 나쁜 일에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 안에서라는 그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특별히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 성도를 바라보는 생각, 목회자를 바라보는 생각, 저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는 내 마음, 내 생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오늘 고백할 때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오늘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오늘 여기 두 분 나오는 요디아도 필요하고 순두개도 필요합니다. 내 어떤 이익이나 명예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더 오늘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건면하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요디아와 순두개가 왜 서로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는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들은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경쟁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들은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쟁의식과 질투가 서로에게 점점 마음의 담을 쌓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짐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고 아픔을 당했을 때 우리가 등을 두드리며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뭔 줄 압니까? 나보다 좀 더 잘 나간다 생각될 때, 나보다 좀 더 신앙생활 잘한다 생각할 때, 나보다 좀 더 봉사 잘한다 생각할 때 함께 박수 치주는 것이, 내가 못한 것을 이 성도가 하니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감사함으로 박수 치주는 것,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은 닦아줄 수 있어요. 왜? 그 사람 아픔이 보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즐거움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즐거움은 내 마음속에 막 순간 박수 치더라 집에 오면 속상한 것이,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는, 우리는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박수 치고 와서도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이, 왜?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놓치고 있기 때문인 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간단히 묵상하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세 번째 3절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권면하는 것 세 번째 뭐냐면요,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힘이나 능력이나 재력이나 이것을 카운트해서 도우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돕는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계 대부호 록펠러라는 사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소년 가장으로 그렇게 어렵게 성장해서 1887년도에 출생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그가 눈 뜬 것이 뭐냐면 석유 사업에 눈이 떴습니다. 그래서 30대 후반에 미국에서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제 50에 이르는 나이에서는요,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부자가 된 것이. 여러분, 그때 1870년도에 이 록펠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우리 한국 돈으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40조라는 돈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우리 40조 감각이 없죠. 조 단위를 우리는 천 단위인데 조 단위 나오니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만큼 세계 갑부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 머리가 아프고 또 탈모 현상이 일어나고 몸 컨디션이 자기가 안 좋으니까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를 암으로 판정을 받고 앞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이 8개월에서 길면 1년이라는 이 시한부 인생의 판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이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병원 로비에 앉아서 한참 멍하게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을 줄은 알았지만 베풀 줄을 몰라는 것이. 여러분, 그만큼 돈을 가지고도 돈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탈모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것이. 그러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까 그 로비에 어떤 글귀가 써 있냐면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되도다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온 것이. 그걸 보면서 록펠러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남은 삶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한 아이가 그 카운터에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엄마와 간호사와 의사들 얘기들을 나눈 것이 들려지게 돼서 선뜻 가서 그 아이의 병원비를, 수술비를 내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회복된 것을 보면서 이런 기쁨도 있구나. 그 아이의 병원비가 그 부모에게는 크겠지만 록펠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내가 사는 1년 동안은 내 재산을 나누면서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병원도 짓고요, 대학교도 짓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가 1년밖에 살지 못했다는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 사람이 돌아가신 나이가 97세에 돌아가신 것이. 여러분, 1년밖에 살지 못했던 사람이 의사의 오판인지는 알 수 없지만 40년 넘게 인생을 그가 살아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살기 위해서 나누자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모으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플로잉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또 우리 교회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곡식이 너무 풍성하니까 고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적어도 고민이 되지만 너무 많아도 고민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설교를 하면 우리 마음속에 나도 풍성해서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가 이제 이 곡식이 많으니까 쌓아둘 곳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고민을 내가 어찌할까. 여러분 쌓아둘 것이 없으면 필요한 부분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겨우 생각했던 것이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지금 작은 곡간을 헐고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거기다 곡식을 쌓아두고 내가 몇 해 동안 내 영혼을 향해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겁게 놀자. 이게 자신의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요, 너가 준비한 것을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 것을 자신이 하나도 쓰지 못하고 영원히 떠난다는 생각은 그가 가지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만이겠습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오늘 이것은 우리의 모습인 것이 어쩌면 나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록펠로나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래 부자가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돕고 또 흘러보내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그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지금 크고 작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인가 나누지 않는 삶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나눈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것은 많은 갈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물질에 대한 갈등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면서 현실에 서면 현실과 우리의 믿음의 이 갈등과 고민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이에요. 제가 한 번은 부목사 때에 우리 교회에서 성도 한 분 형님이 갑자기 서울에서 소천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문상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례를 좀 집례를 해달래요. 원로 목사님은 연세가 있어서 못 가고 제가 그곳에 갔습니다. 물론 저하고도 또 어려서 같이 지냈던 동생이기도 하고 참 마음이 참담한 마음으로 올라갔는데요. 가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장례를 집례한 장례식장에서 이처럼 초라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플 만큼 초라했어요. 그리고 장례할 경비도 없어서 그 다음날 바로 화장하기로 그렇게 하고 제가 일단은 입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원래는 교회에서는 항상 이 직계 가족만 부조가 나가는데 제가 가니까 그냥 갈 수 없어서 교회에 작은 부조를 들고 올라갔었는데 이 돈으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너도 보지 않았냐 이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을, 100만 원 장례비로 해라.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순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고민이 되느냐? 우리 교회 지금 재정을 내가 알거든요. 그때 당시로 원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마 한 달인가 두 달 사례도 못 받을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때였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100만 원을 헌금을 하면 결국은 내 사례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현실이었어요. 여기를 쳐다보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해야 되고, 돌아보면 내 살아야 될 국리가 내 마음속에 들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 어떤 마음을 주냐면, 내가 이번 주에 100만 원 헌금 들어오게 한다. 여러분, 그거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줘요. 제가 잘못 들었지.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뭐 살에 한 달, 두 달 넣는 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일단 전환하자. 여러분, 부목사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일단 위에 보고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감동받은 그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번 주 100만 원 헌금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기도 안 차죠. 어쨌든 알았다. 장로님들하고 의논해 볼게. 그래, 어떻게 했는데 어쨌든 뭐 장로님들이 믿음이 좋은지 성락을 해서 그 가정에 100만 원을 들어서 100만 원으로 장례비를 보탰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힘이 나고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돈 한 푼 없는 상황이. 여러분, 저도 서울에 올라가서 편안하게, 부잣집 같으면 숙소 잡아주고 하루 편안하게 자고 그 다음에 할 건데, 잘 데가 없어 찜질방에서 자면서 그 다음날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뭐 제가 가지는 이 뭐 환경의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었어요. 그분의 마음은 큰 아픔이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저는 기대도 안 했죠, 사실은.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잠깐만 아버지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로 감사한금이 1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전부 안 믿는 표정들인데,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예? 진짜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돈을 떠나서 이게 들어온 게 전율이 느껴진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뭐 얘기해서, 누구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번 주 내가 그렇게 했는데 교회 재정 없는데 권사님, 장로님, 지사님 100만 원만 헌금 좀 해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다면 몰라도 그런 언급도 없었고, 그래서 내가 누가 하는가를 보니까 청년이 한 거예요. 여러분, 청년이 그 100만 원 감사헌금 한다는 그 당시에 자기 월급 전부 다가 100만 원도 안 될 건데 그 100만 원 헌금하는 게 쉽겠습니까? 제 청년을 불렀어요. 이거 어떻게 하게 됐냐고. 여러분,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자, 60초 뒤에 다시.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꼭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100만 원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됐습니다. 한 달 전에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해결되고 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도 100만 원이 귀한데 이 청년이 100만 원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갈등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50만 원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30만 원은, 하나님 20만 원은, 하나님 그냥 못 들은 채 하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게 한 달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청년은 이렇게 온 거죠. 그런데 제가 장례 치르고 온 토요일 날 그 청년의 저녁에, 그것도 저녁에 계속 하나님이 너가 약속한 약속 지키라고 계속 푸시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저녁에 어쩔 수 없이 시디게가 가가지고 눈 깍 감고 100만 원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제가 전율이 또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요 한 조각의 퍼즐을 보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했는데
전체 퍼즐을 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일해가고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이.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탁탁 의무적으로 탁탁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드릴 때마다 고민돼 가지고 이거 그냥 적금하면 이거 내가 오늘 하면 좀 애들에게 뭔가를, 여러분 분명 그런 갈등 고민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물질을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 없어요. 사람이 물질이 필요하고 교회가 물질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 되시는데 왜 물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봉사를 통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통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힘든 사람을 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던져주면 우리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 힘으로 벌었는데, 내 능력으로 했는데, 내가 땀 흘렸는데, 내가 죽도록 일했는데, 이런 여러분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속이 가득 찰 때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어쩌면 우리는 그 내 계산서를 찢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맞지도 않는 계산서. 하나님 앞에 덜 드리면 더 풍족해야 되는데 더 모지래는 오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요. 아낀다고 아꼈는데 엉뚱한 일 터져가지고 다 나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인생은 내 계산대로 안 되는 것이. 그러면서 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그냥 도구로 쓰는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너희가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서두 말씀하지 않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주라. 명령어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는데 갈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섬기는데 갈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우는데 갈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돕고 섬기는 거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동력자를 도우라라는 것은 물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속에 몇 가지 더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길 때, 선교할 때, 복음을 위해서 나갈 때 필요한 도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물질 외에 또 도움이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인 것입니다. 건너가서 기도로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금요기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결코 작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연합하며 함께 미스바 운동 중에 참석하는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지금 살리고 있다는 것을, 선교지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복음이 중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이 없으면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기도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감동의 통로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도울 수 있는 것은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너무 외로운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실컷 키운 자녀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요. 내가 유일하게 교회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안식처였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도들도 알아주지 못해요. 목사님하고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목사님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요. 여러분, 어른이 방황하는 게 굉장히 우습지 않습니까? 방황은 20대나 하는 것이지 나이 40, 50대에서 방황하는 어른이 있으면요, 그 어른의 마음 안에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그대로 있고 교회는 그대로 있고 신앙생활은 그대로 하고 예배는 그대로 드리는데 늘 내 마음이 외로운 것이. 무엇을 찾아다니는가?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돕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면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헌신을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 11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11장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예. 여러분, 이 지금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 블레셋과 다윗이 전쟁 가운데 지금 베들레헴이 함락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에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누가 저 베들레헴 우물가에 가서 그 물을 떠서 나에게 마시게 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 마음을 품었을 때에 용사 3명이 생명을 걸고 그 적진을 향해 들어가서 우물물을 떠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물이 아니라 피다. 이것은 물이 아니라 이들의 생명이다. 여러분, 이 상황을 바라보면요, 지금 전시 중에 죽고 사느냐, 나라의 존폐가 달려있는 상황 속에 우물물 한 그릇 먹고 안 먹고가 뭐 중요하다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전쟁 시에 이 장군들이 그곳에 물 들어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지면 얼마나 군사들의 사기는 땅으로 떨어지고 다윗의 얼굴은 창피스럽고. 그런데요, 다윗은 그 물을 마실 수 없었던 것이 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심정을 알아줬다라는 것이. 목마른 내 심정. 그래서 그는 그 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하다 보면 잔잔한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눈을 크게 보고 좀 더 넓게 보고 오늘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공동체.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봉사이고 그게 섬김인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라고 해서 일 잘하고 일 많이 하는 게 봉사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최소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자꾸 내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없고 또 나 자신도 잘 안 바뀐다면요, 누군가를 잘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내가 바뀌든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이제 이 후반기를 출발하면서 정말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누군가를 돕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 말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는 누군가가 얘기할 때에 그것을 잘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듣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 저는 그 예를 어디에서 들었냐, 어디에서 묵상했냐면 요한복음 4장 나오는 니고데모에서 그 말씀을 읽다가 묵상했습니다. 아, 주님은 누군가의 말을 정말 잘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으니까 또 묻고 할 때에 주님의 마음속에, 아이고, 그것도 이해 못해서 답답하네. 그것을 날마다 육적으로만 생각해서 답답하네. 그것을 영적으로 생각해야지. 미련한 사람아, 이 답답한 사람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은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니고데모를 향해서요, 계속 들어주고 또 설명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니고데모의 말을 수준 낮은 말이지만 건성건성으로 안 들었다라는 것이, 진심으로 들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사람들의 얘기들을 건성건성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직 어리구나. 아이고, 저렇게 미련하고 저렇게 날마다 눈에 보이는 거로만 생각하고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아이고, 언제 깨닫게 되나, 언제 알게 되나, 속으로는 이런 마음으로 가득하면서 건성건성으로 우리가 들었다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님은 어린아이 말도 건성건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답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답은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아요. 저도 상담을 하고 성도들과 전화로도 상담을 하고, 그러면 한 20분 정도 이렇게 만약에 통화를 하면요, 거의 한 15분은 제가 들어요. 어떨 때는 20분 다 들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결론 내립니다. 목사님, 제가 다 답은 알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목사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끊어요. 왜? 내 말을 누가 경청해주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자체가 벌써 내 안에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물질로도 기도로도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생각으로도 또 누군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열려있는 영적 귀로서도 우리는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나의 동역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3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를 제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땀 흘리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애쓰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동역자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힘이 없고 여러분 자꾸 못할 것만 찾으니까 한없이 못할 것만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분명 거기에는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내 인생의 그릇이 좀 작고 내 삶이 작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는 나의 역할이 분명 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계속 내 인생의 손에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니 마음은 있어도 움직일 수 없는 요소가 되는 것이.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얘기를 말씀드렸죠. 30대 어떤 젊은 청년이 그 불의 사고로 다리를 잃어서, 여러분, 그가 겨우 생각하는 게 뭐냐? 자기 그 아픈 다리를 지하철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구걸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다리 좀 봐달라고. 내 다리 이런데 안 도와주냐고. 여러분, 그가 다리는 불편하고 힘들지만 아직도 양팔과 양손과 그리고 한쪽 다리와 그리고 아직도 건강한 젊음이 있는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약점을 돈파리로 생각하고 사는, 여러분, 그게 그 사람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적인 교회 그리고 내 신앙의 삶, 헌신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또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보다 주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가정과 일터를 바라볼 때에 줄로 재어진 구역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면서, 아,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다 존귀한 자들이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 영광이 이 땅에서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이거구나.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후반부를 출발할 때 오늘 이 주 안에서 함께 도우라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성도들 안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도 하나님을 웃게 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섬기는 믿음의 영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